이제 본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있었던 일로 이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성전에서도 지성소입니다. 그동안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성에 모셔뒀었지만은 이제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언제 소집을 해서 같이 모였는가 하면은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날은 초막절 절기 때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추수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렀고 제사장들이 궤를 옮기는 임무를 맡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궤만 옮긴 것이 아니라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가져갑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메고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도 궤를 매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4절에도 메고 올라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 궤를 메고 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웃사가 죽고 궤를 옮겨오는 일이 중단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 없이 제대로 궤를 잘 옮겼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를 옮길 때 다윗 왕 때는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00번째 때는 그래도 그 수가 1000마리 그렇게 셀 수가 있었는데 1000마리보다도 더 많이 드렸는지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또 기록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은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다라고 또 아주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는 궤를 메고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손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멜 수 있는 채가 길게 있었고 그룹의 날개가 채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언약궤는 이렇게 채가 있는 채로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채가 언약궤 이동을 위한 그런 손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성소에 잘 안치가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 채는 그냥 없애버리고 잠시 다른 곳에 그렇게 보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잘 잡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고정시키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 채가 있는 그대로 지성소 안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궤는 언제든지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건물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궤가 고정되지 않았고 또 이동이 가능하도록 채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 궤가 항상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날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디에나 계신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 꼭 갇혀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고, 그들의 잘못된 이해는 결국 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언약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는데,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이 두 돌판 외에 어떤 것이 더 있었습니까? 두 가지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 두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의 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방치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약탈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서 사독 계열로 이렇게 제사장의 그 반열이 바뀌게 되면서 그 내용물이 변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지만은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받은 이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고 다른 어떠한 보조 물품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궤 안에 절대로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이시고 이 궤를 우상화시켜서 궤를 받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궤를 옮긴 후에 성소에서 나올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구름은 그냥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그냥 뭉게 구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많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연기로 가득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섬길 수가 없었다라는 이러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범접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그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장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성막에서도 그랬었고, 이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예배당에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구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곳에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도 분명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부터 옮겨져서 새로 건축한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안치되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신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감사의 마음으로 짧은 연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제일 먼저 그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다윗 언약을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기뻐하셨지만은 19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위에 한 처소를 설치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봉헌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이 안에서 느껴지십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다시 잘 짚어보시면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솔로몬의 입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 내용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내가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분명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내가라는 말을 많이 넣었는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봉헌사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라는 말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자리인데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하여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표현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란 말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꼭 찬송가를 불러야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 내가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대신에 하나님께서로 바꿔야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한 일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빼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내가라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언급하면서 찬송합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분이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온 세상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또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다른 어떤 이 하나님의 속성보다도 자신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서로 같은 기도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할 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고자 하면서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가운데 더 깊은 기도와 또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이하의 기도는 다윗 언약에 대한 간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것처럼 자신의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이 왕위가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지만은 언약은 한쪽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은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이 언약이 시행되려 가면은 이 조건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의 말년에 보면은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두 왕국 모두가 다 자기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의 성취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하신 그 언약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로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작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전 자체가 어떠한 대단한 가치가 있다거나 또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시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은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전과 예배당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를 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러한 곳은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을 향해 드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아주 훌륭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성전 봉헌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화려함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성전을 짓는 데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첫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는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 또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주야로 보고 계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용납해 주실 것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고 하면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잘 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도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 내지 3명 이상 모여야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혼자 있을 때에도 또 죄인인 사람에게도 또 병든 자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십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주야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예배당이라는 건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데간데 없이 어쩌면은 다른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